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누구도 내가 눈을 깜빡여야지 아니면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내가 몇 번 숨을 들여 마셔야지 자는 가운데서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계획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누구도 계획하며 눈을 깜빡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끊임없어야 하고 쉴 수 없어야 하며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의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 음성으로 마음으로 감절함을 드리는 응답됨을 감사드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자의 응답과 간구에 귀 기울이셨으므로 응답함을 받은 그는 평생의 기도자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가득한 소원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응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호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강이나 경쟁이나 자녀들이나 그들의 배우자나 손주, 손녀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원하던 한나의 간구는 사무엘을 보내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였던 혈류병 여인의 간구는 병 고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된 첫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격 없음이라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작은 모임에 간다면 그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고 회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재능 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응답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할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격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에 우리를 부합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 가지는 참 다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에 들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시고 응답하심에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다른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두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 속엔 죄인들의 은혜가 입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죄를 일으킨 강도,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난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웃으며 혀를 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릅니까? 하나님 기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의미 없는 기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를 가지게 되는 수태고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잉태를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세 번의 수태고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는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특별히 그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그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신부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사사였습니다. 그의 직분은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임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삭도를 깎지 말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일어난 수수께끼 사건으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복수로 이전에 삼손과 결혼한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악순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후에 에담이라 불리는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삼손을 내놓으라 요구하고, 이 요구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바로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힘을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요? 왜 힘을 주셨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기준의 응답으로는 왜 하나님 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사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힘보다 지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힘보다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삼손이 가져야 하는 것이 지혜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볼 텐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에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드릴라라 연인을 사랑한 삼손은 블레셋 방백에게 매수된 드릴라에게 하나님의 이 힘의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드릴라는 끈질기게 이 힘의 근원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들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괴로워합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우리 아내들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남편들은 죽고 싶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삼손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번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만큼 고민한 삼손의 결론은 바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라 하니라.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나타난 사람들에게 이전처럼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네, 나오죠? 네. 우리의 기준이 삼손이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삼손을 바라보았다면 삼손의 사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삼손을 계산하여 본다면 삼손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어머니 태속에부터 받은 복,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리 죽을 만큼 고민하고 번뇌하였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의 기준이고 자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 짓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세요. 근데요, 죄인인 우리들을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힘을 가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힘을 잃고 나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옥에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린 인생으로 전락한 이 삼손,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16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처럼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의 내용이 삼손이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삼손은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있고 스올의 고통에서 삼손의 기도는 이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28절, 사사기에 있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두 번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내 마음의 깊은 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나의 상처, 그것들을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고 하며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내 중심의 상함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사기로 돌아가서 16장 28절에 30절에 삼손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일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준에선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회를 삼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셔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능력, 그 힘, 우리의 기준으로는 저 힘으로 무엇을 할까? 왜 하필 힘이었을까? 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생전에 이뤘던 성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바라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 있는 내 상처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중보대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무릎 꿇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6절과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기록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사 중보하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의 기도 속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싶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눈알이 뽑히고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건 삼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잉태의 고지를 해주심으로 인하여 여종에 기억하셔서 그 옛날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놓으셨던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맷돌을 돌리며 짐승같이 살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이 결박에 묶여있는 모습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한 걸음 더 넓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조은비전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은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건물뿐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라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이 예배당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더라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격을 얻게 하셨으며 우리의 간구하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손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노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과 마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것에 지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하나님 변하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